나는 믿음으로 버텼는데 왜 숨이 막히기 시작했을까? 사람들은 그녀를 늘 단단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말없이 감정을 삼키고 교회의 공기를 먼저 읽으며 무너지지 않는 얼굴로 자리를 지켜온 한 사모의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직업이 되고 헌신이 의무가 되는 순간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무거워졌고 침묵은 신앙처럼 굳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안쪽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서리는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내일 예배 순서지가 열려 있었고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찬송가 번호를 확인하고 광고 사항을 정리하고 새가족 환영 멘트를 다듬었습니다. 권사님들 신방 일정표를 엑셀로 정리하고 다음 주 수요 예배 도시락 주문 개수를 계산했죠. 52개, 채식 요청 2건, 알레르기 주에 1건, 손목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아직도 설교 준비 중이었어요. 가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고 한숨 섞인 기침 소리도 들렸습니다. 서리는 따뜻한 차라도 가져다 줄까 생각했지만 지금 들어가면 집중을 방해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는 설교 전날 밤엔 누구도 방해받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리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했죠. 립스틱은 너무 진하지 않게, 눈썹은 또렷하게. 새벽 기도회에 도착했을 때 예배당엔 이미 몇몇 성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자리에 앉기 전에 강단 위 마이크를 확인하고 난방 온도를 조절했어요. 창문 한쪽이 살짝 열려 있어서 닫았고 현관 매트가 구겨져 있어서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기도가 끝난 뒤 박 권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은 늘 단정하세요. 아침부터 흐트러진 데가 없으시네. 서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하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선 다르게 들렸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언제나 그렇게 계세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왔고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주일 아침은 언제나 전쟁 같았어요. 남편은 설교 원고를 수정하느라 예민했고 서리는 그 예민함을 완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남편의 표정을 살폈죠. 말을 걸어야 할지 조용히 있어야 할지 그 경계를 매번 계산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원고에 박혀 있었어요. 서리는 커피를 내려 조용히 그의 책상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침은 거르기로 했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예배 시작 30분 전 서리는 교회 곳곳을 돌았습니다. 유아실 난방은 켜졌는지, 화장실 휴지는 충분한지, 주차 안내 봉사자는 나왔는지 확인했어요. 찬양팀 리더가 마이크 문제로 불안해하자 서린이 직접 음향 담당자를 불러 해결했습니다. 새가족 안내 데스크에 꽃꽂이가 비어 있어서 서린이 급히 차에서 예비로 준비해둔 꽃을 가져왔죠. 예배 중에도 서린의 눈은 쉬지 않았습니다. 첫째 줄에 앉은 김 집사님이 기침을 하자 예배 후 목캔디를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뒷자리에서 아기가 울자 엄마가 당황하지 않도록 눈빛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재정부장 최 장로님이 남편을 노려보는 시선을 포착했을 땐 가슴이 철렁했죠.
지난주 재정회의에서 있었던 마찰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서리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광고를 들을 때도 그 미소는 이제 얼굴에 새겨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아무도 그 뒤에 숨겨진 피로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로웠어요. 주중에 신방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 청년부 행사 때 간식 준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두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누군가는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을 넌지시 흘렸죠. 서리는 모두 들었습니다. 중재해야 할 것, 위로해야 할 것, 조용히 넘겨야 할 것을 분류하면서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서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켜려다가 그냥 껐습니다. 침묵이 필요했으니까요. 집까지 20분, 서리는 그 침묵 속에서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옆차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리는 반사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며 생각했죠. 믿음은 기쁨이어야 하는데. 하지만 오늘도 서리는 기쁨을 연기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서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남편은 아직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청년 모임이 있었으니까요. 서리는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기도 노트가 거기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은 표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고 첫 장을 펼쳤죠. 거기엔 몇 년 전 펜으로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리는 노트를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전화는 화요일 오후에 걸려왔습니다. 서리는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들렸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서리는 물기를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교회 재정이 생각보다 심각해. 당회에서 당분간 목회자 사례비를 30% 줄이기로 했대. 서린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30%? 그 돈이면 아이 학원비와 부모님 용돈, 차량 할부금이었어요.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외부에서 시간제 강의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이 외부 강의를 하면 목회 시간이 줄어들 테고, 그럼 교회 일은 누가 감당할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일을 알아볼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네. 전에 상담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지역 복지센터에서 시간제 상담사 모집한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리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선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 교회 일정, 신방 시간, 예배 준비. 어떻게든 맞춰야 했습니다. 이틀 후 서리는 복지센터 면접을 봤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모시라고 들었는데 근무 시간이 괜찮으시겠어요? 서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가정과 사역 둘 다 잘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서리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서리는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출근 준비를 하려면 7시에 일어나야 했고, 퇴근하면 바로 교회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수요 예배 준비, 구역 예배 참석, 신방 일정. 시간이 부족했죠. 어느 목요일 오후 직장 동료 미경 씨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일하면서 교회 일까지 하시잖아요. 설이는 웃으며 받았어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사람들은 이해해줘요? 제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직장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 못 가면 눈총 받는다던데. 설이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실제로 교회에선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사모님, 요즘 자주 안 보이시네요? 이번 주 새가족 환영은 누가 하시나요? 사모님이 바쁘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나 봐요. 설이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미안함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생계를 위해 일하는 건데 왜 변명해야 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어느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다가 대화가 업무처럼 흘러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구역 예배는 누가 봐? 제가 갈게요. 당신은 청년부 수련회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럼 일요일 오후 장례식 조문은? 제가 다녀올게요. 헌금 결산 서류는 누가 정리해? 제가 주말에 할게요. 설이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식사가 회의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지쳐 보였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침대에 누워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이었어요. 눈은 글자를 따라갔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구절을 3번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았죠. 설이는 성경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직장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설이는 상담 예약 시간을 잘못 기록했고 내담자가 헛걸음을 했습니다. 센터장이 조용히 불렀죠. 설인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으세요?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무리하지 마세요. 사모님도 사람인데요? 그 말이 설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모님도 사람인데요? 설이는 웃으며 자리로 돌아왔지만 책상에 앉아서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설이는 싱크대를 붙잡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괜찮았죠. 괜찮아야 했습니다. 주방에서 혼자 서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설이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죠. 감자를 깎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설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손끝이 저리는 걸 느꼈습니다. 핸드폰을 들다가 손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두통도 있었죠. 하지만 설이는 그냥 진통제를 먹고 잤습니다. 자기 전 설이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기도 노트가 거기 있었습니다. 펼치려다가 그냥 닫았죠. 오늘도 기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당회가 있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설이는 복지센터에서 퇴근하자마자 교회로 향했어요. 당회실 옆 작은 방에서 다과를 준비하며 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청년부 예산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최 장로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리는 손을 멈췄어요. 장로님, 청년부 수련회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이 정도 지원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지금 교회 형편에 그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리는 찻잔을 들다 말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죠. 그럼 장로님 생각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다. 요즘 설교도 예전 같지 않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회의실 안이 무거워지는 게 문 밖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장로님, 그 말씀은 좀. 다른 장로님이 중재하려 했지만 최 장로님은 계속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교인들도 다 느끼고 있어요. 서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고 들어갔어요. 장로님들, 차 좀 드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 든든하네요. 천천히 하세요. 최 장로님이 차를 받았지만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서리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댔죠.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린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둘은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죠. 서린은 침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굳어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교회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찬양팀 리더 교체 건으로 회의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서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찬양팀 문제는 석 달째 끌고 있었습니다. 리더인 은혜 자매와 부리더인 수진 자매 사이의 갈등이었죠. 은혜는 곡 선정에 독단적이었고 수진은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팀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녁 7시 서리는 회의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의자를 배치하고 물을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은혜와 수지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찬양부장 김 집사님이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요즘 찬양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혜 언니가 모든 걸 혼자 결정해요. 우리 의견은 안 듣고. 은혜가 반박했죠. 내가 리더잖아. 누군가는 결정해야지. 맨날 회의만 하면 예배 준비가 안 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리는 가운데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잠깐만요, 둘 다.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요. 하지만 감정은 이미 격해져 있었습니다. 팀원들도 편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은혜 편이었고 어떤 이는 수진 편이었습니다. 서리는 모두의 말을 들으려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고 중재하려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은혜는 울먹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수지는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리는 그들을 달래며 말했죠. 다들 진심으로 예배를 섬기려는 마음인 거 알아요. 조금만 더 대화해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은혜를 리더로 유지하면 수진이 떠날 것이고 수진을 올리면 은혜가 상처받을 거예요. 서리는 모두의 엄마가 되어야 했지만 아무도 완전히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리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의자를 정리하고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기도실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해졌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3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계세요? 봉사팀장 이권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리는 재빨리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얼굴엔 미소가 다시 걸려 있었습니다. 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바자회 준비 좀 의논하려고요. 그럼 사무실로 갈까요? 서리는 기도실 문을 닫고 권사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슴속 딱딱함은 그대로였지만 얼굴은 부드러웠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서리는 자신을 달래는 습관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퇴근 후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더블샷으로 주문했어요. 밤늦게 혼자 냉장고 앞에 서서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짧은 영상들을 끝없이 봤죠. 쇼핑 앱을 열어 장바구니만 가득 채우고 결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녁 식사 때도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일정표만 공유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 인도는 내가 할게. 응. 나는 오전에 복지센터 가야 해. 오후에 신방 있어. 응, 알았어. 대화가 메시지 같았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진 언어들이었죠. 어느 주일 아침 서리는 예배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려는 걸 느꼈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가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르는데 서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죠. 그때 옆자리 박 권사님이 서린을 봤습니다. 서린은 재빨리 눈물을 참았어요. 표정을 고정시키고 다시 찬양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예배가 끝나고 박 권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아까 좀... 너무 은혜로워서 그랬어요. 서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서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감정을 차단하는 게 이제 기술처럼 느껴졌어요. 슬플 때 웃고 화날 때 참고 무너지려 할 때 일어서는 것. 서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가슴 한쪽이 쑤셨어요. 서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화요일 오후 3시 서리는 교회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정미라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35살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미라는 석 달 전부터 서린에게 상담을 받아왔죠. 처음엔 육아 스트레스였고 그 다음엔 남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상담이었어요. 사모님,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더니 집에 오기 싫대요. 집이 감옥 같대요. 미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리는 휴지를 건넸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애들은 아빠 없다고 울고 저는 미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웃어야 하잖아요. 행복한 척해야 하잖아요. 서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어요. 미라 자매, 괜찮아요. 여기선 힘든 거 다 말해도 돼요.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근데 사모님은 어떠세요? 서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요? 네. 사모님은 늘 괜찮아 보이시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시잖아요. 서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습관처럼요. 저야 괜찮죠. 제 얘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미라 자매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미라가 휴지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모님도 사실 행복하지 않으시죠? 그 말이 상담실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서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라 자매, 사모님은 늘 괜찮아 보이는데 그게 더 무서워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괜찮을 수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해야 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서린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1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시작했죠. 서린은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을 하고 동생들 숙제를 봐주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죠. 언니는 착해서 좋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서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울고 싶었어요. 착한 게 아니라 그래야만 했던 거였습니다. 대학 때도 그랬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늘 1등을 해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고 잠은 4시간만 잤습니다.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해? 라고 물었을 때 서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 후엔 더 심해졌습니다. 사모라는 자리는 서린에게 익숙했어요.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지고 완벽해야 하는 것. 서린은 그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모두가 칭찬했죠.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서린 씨는 괜찮으세요? 라고. 사모님? 미라의 목소리가 서린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서린은 눈을 깜빡이며 정신을 차렸어요. 미안해요. 잠깐 딴 생각을.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질문을 했네요. 미라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미라 자매,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어요. 서린은 재빨리 일어나 물을 가져왔습니다. 미라에게 건네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미라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애썼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저 이상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많이 힘든 거예요. 괜찮아요. 서린은 미라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하지만 서린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10분 후 미라는 진정했습니다. 얼굴을 닦고 가방을 챙겼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너무...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미라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린은 혼자 남았어요. 문을 잠그고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사모님도 사실 행복하지 않으시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서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는 강해야 한다. 사모는 강해야 한다. 사모는 강해야 한다. 그 문장이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서린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문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있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린은 재빨리 얼굴을 닦고 일어났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응? 왜? 남편이 서린을 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상담하느라 좀 피곤해서. 오늘 저녁에 지역 목회자 모임 있어. 같이 갈 수 있어?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갈게.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바쁜 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서린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가 이제 입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나가고
서리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기도 노트를 꺼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펼치려다가 그냥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쓸 수 없었어요. 서리는 상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나도 울고 싶다. 나도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역 목회자 모임에서 서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과 악수하고 인사하고 대화했어요. 완벽한 사모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서리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지?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복지센터 회의실이었습니다. 서리는 팀 회의에 앉아 있었어요. 센터장이 다음 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센터장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단어들이 뇌에서 조립되지 않았어요. 서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이 서린을 봤습니다. 서린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죠. 저는 말이 더듬어졌습니다. 동료들이 서린을 쳐다봤어요. 서린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센터장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이해가 됐어요. 서린은 대답했고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서린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셨죠. 진정하려 애썼어요. 피곤해서 그래. 어젯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어요. 퇴근길 서리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교회 봉사팀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읽어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일 오찬 준비 테이블 배치는 제가 할게요. 의자는 60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서린이 이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분명 보낸 건데 쓴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서린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괜찮아. 그냥 바빠서 잊은 거야.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을 준비하다가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있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물이 다 끓어 넘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불을 껐죠. 손이 떨렸어요. 병원에 가야 하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쓰러지면 교회 일정은? 주일 준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갈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엔 청년부 수련회 준비가 있었고, 주일엔 장례 위로와 결혼식 축하가 겹쳤어요. 오후엔 재정감사 회의가 있었고, 저녁엔 외부 강사 초청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린의 스케줄은 빈틈이 없었죠. 일요일 오후 결혼식 피로연에서였습니다. 서린은 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때 한 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이거 어디 놓으면 돼요? 서린이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그 봉사자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기 테이블 쪽에 놓아주세요. 얼버무렸습니다. 봉사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가자 서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수진 자매가 다가왔어요. 사모님, 요즘 좀 차가우세요. 설인이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요? 네. 전에는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 말이 설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차갑다고요? 설인은 표현하지 않으려 애쓴 건데 그게 차갑게 보였던 걸까요? 미안해요. 요즘 좀 피곤해서. 아, 그래요? 그럼 괜찮아요. 수진이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상처받았어요. 표현하지 못하는 상처였습니다. 저녁 8시 설이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었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설이는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지려 했어요. 이유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설이는 재빨리 눈을 감았어요. 참으려 했죠. 그때 옆차 운전자가 설인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설이는 황급히 얼굴을 돌리고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죠. 설이는 다시 표정을 만들고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서재에 있었어요. 설이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죠. 온몸이 무거웠어요.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계단을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설이는 무심코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계단을 헛디뎠습니다. 아!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설이는 황급히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죠. 통증이 확 왔어요. 사모님, 뒤에 있던 박 권사님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설이는 난간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조심하셔야죠. 다치시면 어떡해요. 박 권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설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조심할게요.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경고라는 걸, 몸이 한계에 왔다는 걸. 그날 오후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내담자가 가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설이는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설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초점을 맞추려 했죠. 하지만 어지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상담사님, 괜찮으세요? 내담자가 물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상담이 끝나고 설이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버텨야 하는데.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녁 교회 당회실에서 재정회의가 있었어요. 설이는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적다가 갑자기 손끝이 저렸어요. 펜을 놓쳤습니다. 사모님? 최 장로님이 설인을 봤습니다. 설이는 황급히 펜을 주었어요.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였습니다. 신호대기 중 설인은 백미러로 자신을 봤어요.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죠.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설이는 주방에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마시려다가 손이 떨려 물이 손등에 쏟아졌어요. 뜨거운 물은 아니었지만 설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손등을 닦았어요. 아프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그 순간 느꼈어요.
이건 경고야.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토요일 아침 6시 설인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지역 연합 자선 바자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교회가 참여하는 큰 행사였죠. 설이는 이 행사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물품 모으기, 봉사자 배정, 부스 배치, 음식 준비, 모든 걸 점검했어요. 이 행사만 잘 끝내면 돼. 설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남편은 이미 교회로 먼저 나갔습니다. 예배당 차량 운행을 조율해야 했거든요. 7시 30분 설인이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봉사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물품을 나르고 있었어요. 설인은 체크리스트를 꺼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현수막은 어디에 거나요? 저기 기둥에 걸어주세요. 음식 테이블은요? 입구 쪽으로 배치해 주세요. 설인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이미 피곤했어요. 어젯밤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행사가 시작되기 30분 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음향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사모님, 마이크가 안 켜져요. 음향 담당 집사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이는 재빨리 달려갔어요. 전원을 확인하고 연결선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다른 마이크 있어요? 예비용이 차에 있긴 한데. 빨리 가져와 주세요. 집사님이 뛰어갔습니다. 설이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20분 남았습니다. 가슴이 조였죠. 예비 마이크를 설치하는 동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사 시작이 30분 늦춰진다는 연락이 왔어요. VIP 손님의 일정이 지연됐다는 거였습니다. 사모님, 그럼 오프닝은 어떡하죠? 진행팀장이 물었습니다. 설이는 재빨리 생각했어요. 일단 부스 운영은 예정대로 시작하고 오프닝만 늦춰요. 사람들한테 안내방송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설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15%였어요. 충전기를 안 가져왔습니다. 한숨이 나왔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부스마다 북적였고 설이는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습니다. 물품 보충, 손님 응대, 봉사자 배치 조정. 오전 11시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부스였기 때문에 큰 문제였어요. 사모님, 천막이 필요해요. 창고에 있는 거 빨리 가져와요. 봉사자들이 뛰었습니다. 설인도 함께 뛰었어요. 천막을 펼치고 물품을 덮고 손님들을 실내로 안내했습니다. 옷이 다 젖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 도시락 배달이 늦어졌습니다. 봉사자들이 배고파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밥은 언제 와요? 지금 확인할게요. 설이는 배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30분 늦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설이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일단 간식이라도 먼저 드세요. 제가 준비한 과자 있어요. 봉사자들에게 과자를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이, 행사 준비가 이게 뭐예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설인의 귀에 박혔습니다. 오후 2시 주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차량이 너무 많아서 근처 상가 주차장을 침범했다는 거였어요. 사모님, 주차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행사 총괄 담당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설이는 밖으로 나가 차량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땡볕 아래서 땀이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 서 집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오래된 봉사자였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이런 건 원래 제가 담당 아닌데요? 설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주차 안내요. 제가 물품 관리 담당이잖아요. 왜 저보고 주차하래요? 서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차 담당이 모자라서 급하게 부탁한 거였어요. 하지만 서 집사님은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집사님. 급해서 그랬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 집사님은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서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번 크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제가 할게요. 그 말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3시 행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서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손님 안내, 봉사자 독려, 문제 해결. 쉴 틈이 없었죠.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서리는 잠시 멈춰 섰어요.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손이 떨렸죠. 잠깐만 쉬어야겠어. 서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여기서 쉴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행사장 구석으로 향했어요. 건물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서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먼지 냄새가 났어요. 서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밖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서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숨을 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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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서리는 무릎을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진정하려 애썼죠.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약해진 거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오히려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있는데 서리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서린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서린이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죠. 나는 언제나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막상 없어도 아무도 모르네.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리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5%였습니다. 곧 꺼질 거예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남편? 하지만 남편도 바쁠 거예요. 친구가 있었나요? 서리는 연락처를 내려보다가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서리는 여전히 창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흡은 조금 나아졌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일어나야 해. 나가야 해. 행사가 끝나지 않았어.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서리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 그 깨달음이 서린을 무너뜨렸습니다. 창고 문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웃음소리, 대화소리, 발걸음소리. 하지만 서린에겐 다른 세상 소리 같았습니다. 서린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해시태그 6장 외부 행사, 혼자 남겨진 공간. 토요일 아침 6시 서린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지역 연합 자선 바자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교회가 참여하는 큰 행사였죠. 서리는 이 행사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물품 모으기, 봉사자 배정, 부스 배치, 음식 준비, 모든 걸 점검했어요. 이 행사만 잘 끝내면 돼. 서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남편은 이미 교회로 먼저 나갔습니다. 예배당 차량 운행을 조율해야 했거든요. 7시 30분 서린이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봉사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물품을 나르고 있었어요. 서린은 체크리스트를 꺼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현수막은 어디에 거나요? 저기 기둥에 걸어주세요. 음식 테이블은요? 입구 쪽으로 배치해 주세요. 서린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이미 피곤했어요. 어젯밤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행사가 시작되기 30분 전 문제가 터졌습니다. 음향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사모님, 마이크가 안 켜져요. 음향 담당 집사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리는 재빨리 달려갔어요. 전원을 확인하고 연결선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다른 마이크 있어요? 예비용이 차에 있긴 한데. 빨리 가져와 주세요. 집사님이 뛰어갔습니다. 서리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20분 남았습니다. 가슴이 조였죠. 예비 마이크를 설치하는 동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사 시작이 30분 늦춰진다는 연락이 왔어요. VIP 손님의 일정이 지연됐다는 거였습니다. 사모님, 그럼 오프닝은 어떡하죠? 진행팀장이 물었습니다. 서리는 재빨리 생각했어요. 일단 부스 운영은 예정대로 시작하고 오프닝만 늦춰요. 사람들한테 안내방송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15%였어요. 충전기를 안 가져왔습니다. 한숨이 나왔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부스마다 북적였고 서리는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습니다. 물품 보충, 손님 응대, 봉사자 배치 조정. 오전 11시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부스였기 때문에 큰 문제였어요. 사모님, 천막이 필요해요. 창고에 있는 거 빨리 가져와요. 봉사자들이 뛰었습니다. 서린도 함께 뛰었어요. 천막을 펼치고 물품을 덮고 손님들을 실내로 안내했습니다. 옷이 다 젖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 도시락 배달이 늦어졌습니다. 봉사자들이 배고파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밥은 언제 와요? 지금 확인할게요. 서리는 배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30분 늦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서리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일단 간식이라도 먼저 드세요. 제가 준비한 과자 있어요. 봉사자들에게 과자를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이, 행사 준비가 이게 뭐예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서린의 귀에 박혔습니다. 오후 2시 주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차량이 너무 많아서 근처 상가 주차장을 침범했다는 거였어요. 사모님, 주차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행사 총괄 담당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리는 밖으로 나가 차량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땡볕 아래서 땀이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 서 집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오래된 봉사자였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이런 건 원래 제가 담당 아닌데요? 서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주차 안내요. 제가 물품 관리 담당이잖아요. 왜 저보고 주차하래요? 서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차 담당이 모자라서
급하게 부탁한 거였어요. 하지만 서 집사님은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집사님. 급해서 그랬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 집사님은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서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번 크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제가 할게요. 그 말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3시 행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서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손님 안내, 봉사자 독려, 문제 해결. 쉴 틈이 없었죠.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서리는 잠시 멈춰 섰어요.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손이 떨렸죠. 잠깐만 쉬어야겠어. 서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여기서 쉴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행사장 구석으로 향했어요. 건물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서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먼지 냄새가 났어요. 서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밖에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서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숨을 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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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서리는 무릎을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진정하려 애썼죠.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약해진 거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오히려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있는데 서리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서린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서린이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죠. 나는 언제나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막상 없어도 아무도 모르네.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리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5%였습니다. 곧 꺼질 거예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남편? 하지만 남편도 바쁠 거예요. 친구가 있었나요? 서리는 연락처를 내려보다가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서리는 여전히 창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흡은 조금 나아졌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일어나야 해. 나가야 해. 행사가 끝나지 않았어.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서리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 그 깨달음이 서린을 무너뜨렸습니다. 창고 문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웃음소리, 대화소리, 발걸음소리. 하지만 서린에겐 다른 세상 소리 같았습니다. 서린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계세요? 이 권사님의 목소리였어요. 서리는 황급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모님, 문이 열렸습니다. 이 권사님이 서린을 봤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린을요. 어머, 사모님. 권사님이 달려왔습니다. 서린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괜찮아요. 잠깐 쉬려고. 서린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사님은 서린을 일으켜 의자에 앉혔어요. 물 가져올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권사님이 나갔습니다. 서린은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곧 여러 사람이 몰려왔어요. 권사님이 물을 가져왔고 다른 봉사자가 부채질을 해줬습니다. 사모님, 물 드세요. 괜찮아요. 행사가 아직? 아니에요, 사모님. 지금 쉬셔야 해요. 사람들이 서린을 둘러쌌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들이었어요. 서린은 물을 마셨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죠. 목사님한테 연락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괜찮은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분 후 남편이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서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린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괜찮아? 어디 아파?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짧아졌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목회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죠. 행사는요? 행사는 다른 사람들이 마무리할 거야.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야. 서린은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서린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차로 갈게요. 괜찮아요. 아니, 119 불러야 해. 안 돼요. 사람들이 놀라요. 그냥 차로 가요. 서린이 고집했습니다. 남편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천천히 일어나 봐. 남편이 서린을 부축했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어지러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차에 오르는 동안 봉사자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서린은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창밖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서린을 진찰했어요.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여러 질문을 했죠. 요즘 잠은 얼마나 주무세요? 4시간 정도요. 스트레스는 많으신가요? 서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좀.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니요. 거르는 날이 많아요. 카페인 섭취는요? 많이 마셔요. 하루에 3~4잔. 의사가 차트에 적었습니다. 그 질문들이 서린에겐 신문처럼 들렸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심각한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완전히 지쳐 있어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예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쉬셔야 해요. 쉬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서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쉬라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찔렀을까요? 서린에게 쉬는 건 포기 같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선언 같았어요. 나는 약한 사람이라는 증명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끊어줬어요. 일주일 정도 푹 쉬세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진료가 끝나고 남편과 서린은 병원 로비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설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내가 당신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아니, 알았는데도 못 본 척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숨을 안 쉬는 줄 알았어. 창고에서 찾았을 때 난 아무것도 못했어. 설이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설인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나도 미안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두 사람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지만 이번엔 괜찮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설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3호로 살아왔는데, 설이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나를 죽이고 있었던 거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설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이불을 덮어줬어요. 약을 가져다 주고 물을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갔죠. 설이는 천장을 봤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설이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어요. 주변이 흐려졌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사모야. 윤설인 사모.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사모가 아니면 나는 누구지? 또 다른 질문이 왔습니다. 설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사모님은 늘 괜찮으시잖아요. 사모님은 강하시잖아요. 사모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 목소리들이 설인을 둘러쌌습니다. 무거웠어요. 짓눌렸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 설인이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강하지 않아.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안 났습니다. 나도 도움이 필요해.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문장이 설인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야 나는 존재한다. 설이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필요한 사람이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죠. 강해야 사랑받는다. 그것도 설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약하면 버려진다고 생각했어요. 무너지면 외면당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들이 설인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어둠까지. 하나님, 설인이 속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3호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텅 비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물었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설이는 그 어둠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멀리서, 아주 멀리서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설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명확한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소리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요. 너는 내 딸이다. 그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설인의 가슴 깊이 박혔어요. 사모가 아니어도? 설인이 물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대답이 왔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또 물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그 말이 설인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포근했습니다. 설인은 그 안에서 처음으로 쉴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딸이에요. 설인이 속삭였습니다. 그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어요. 설인은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설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익숙한 천장이었습니다. 집이었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옆에서 누군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남편이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어요. 설이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발가락도 움직였습니다. 몸이 무겁긴 했지만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설인이 작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여보, 깼어? 남편이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응. 설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걱정했어. 하루 종일 깨지 않아서. 하루? 응.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설인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잠들어 있었다니. 미안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남편이 설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설인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울었습니다. 설인도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안도와 감사도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깨어난 뒤 몸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눌렸어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목이 말랐고 머리가 무거웠죠. 설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이 부축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설이는 자신의 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물 마실래? 남편이 물을 건넸습니다. 설이는 받아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물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죠. 의사 선생님 오신대. 집에서 진찰받을 수 있게 부탁했어. 고마워요. 설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이유 없이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왔습니다. 진찰을 하고 설명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1달은 푹 쉬셔야 해요. 과부하가 심했습니다. 지금 다시 무리하시면 더 위험해져요. 의사의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1달. 설이는 1달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의사가 돌아가고 설인과 남편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설인의 손을 잡았죠.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당신이 쓰러졌을 때 난 정말 무서웠어. 설인이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숨을 안 쉬는데 난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당신 이름만 부르고 있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로 산다고 사역한다고 했는데 정작 내 아내는 못 지켰어. 당신이 무너지는데도 모른 척했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난 당신이 강한 줄만 알았어. 아니, 강하길 바랐어. 그게 편했으니까. 남편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서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나도 내가 강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함께. 오후가 되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권사님, 박 권사님, 부교역자 부부가 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사모님한테 너무 의지했죠. 이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서린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도 얼른 회복하셔야죠. 교회에 사모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 말엔 위로와 함께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사람들이 돌아가고 서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남편이 서린을 봤습니다. 다르게? 응, 예전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나는 또 무너질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나도 쉬어야 하고 나도 도움이 필요해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우리 함께 바꿔보자. 천천히. 고마워요. 서린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녁 서린은 침대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모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 문장이 서린을 붙들어줬습니다. 무너지지 않게요. 남편이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죽이었어요. 내가 끓였어. 맛없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서리는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짰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만들어준 첫 음식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말없이. 하지만 편안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서리는 침대에 누워 기도 노트를 펼쳤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사모이기 전에, 한 사람이기 전에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이제 그걸 기억하며 살고 싶습니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노트를 덮고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웠습니다. 서린의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깊이.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교회에 바로 복귀하지 않았어요. 먼저 일상의 질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핸드폰 알림을 껐습니다. 교회 단톡방 알림도, 업무 메시지도. 급한 일은 남편이 전달해 주기로 했어요. 일정표를 대폭 줄였습니다. 신방은 한 달에 2번으로, 상담은 일주일에 1번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로 했죠.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요. 밤엔 일찍 잤습니다. 11시 전에 침대에 누웠어요. 수면이 규칙적이 되자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 되던 주일 서리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반가워했어요.
사모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서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억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후 몇몇 사람이 다가왔어요. 사모님, 다음 주 새가족 환영은 사모님이 하시죠? 서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내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해요. 다른 분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을 하는 서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어요. 상대방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돌아서는 그의 얼굴엔 서운함이 보였어요. 서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요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요? 예전엔 뭐든지 척척해 주셨는데 요즘은 좀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비판처럼 들렸습니다. 서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순 없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무거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변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어. 사모로서만 봤지, 한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 서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나도 내 한계를 몰랐어요. 두 사람은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예전처럼 일정이나 업무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마음, 두려움,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짧았지만 진심이었어요. 어느 주일 아침 서리는 예배당 맨 뒤에 앉았습니다. 예전엔 늘 앞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모니까.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고 불렀어요. 보여주기 위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부르는 찬양이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무너졌을 때 당신은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제가 사모로만 살 때는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서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모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딸이야. 그 정체성이 서린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서린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사모였을 때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완벽했을 때만 기뻐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아무것도 못할 때에도, 무너졌을 때에도, 약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서린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 속삭였습니다. 살아내는 믿음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서리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새로운 길을요. 여러분, 교회 사모님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